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소망이 연기되는 것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나 소원이 들어오는 것은 생명들의 나무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 긴 시간 동안 더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바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이 품은 악한 소망이라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가로막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메대의 다리오 왕의 모든 사악한 신하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저지하신 것처럼 말이죠.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지연될 때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된다. 원문의 의미는 병이 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십시오.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요셉은 기뻐하거나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단을,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어냈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까닭을 알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을 통해서 그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병이 들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에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적시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들은 정말 마음이 지치고 병이 날 만큼 깊이 그 영혼이 시험에 들 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바라는 바가 늦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허탈함과 무기력함과 분노의 감정으로 우리 영혼이 점점 더 깊은 어둠에 잠기게 되는 이런 시간을 인생 속에서 지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하나같이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믿음이 연약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상당한 경지에까지 올라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할 정도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게 되기 전 이 양극의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지루한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냥 오셔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 일을 그냥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는 문제를 3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도 이 땅에서 인내하셨다라는 거죠. 모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모습,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로마서 5장 4절에 연단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사실은 성격, 기질, 성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고 견뎌야만 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 갈 즈음에 결국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갈고 다듬고 연단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 죄악된 성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 성격. 자, 이것 때문에, 이놈의 성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까? 이 성질 때문에. 그러니 이 모든 우리의 죄악된 성격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오랜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거는 저 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바 소망과 소원은 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을 뭘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 성격을 다듬는, 우리의 이 본성을 다듬는, 우리의 이 잘못된 기질을 꺾는 일을 인생의 긴 시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를 다듬고 그 모든 일이 인생 속에서 지루하게 이어지게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기질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 안에 두신 그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되고 성숙되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소망이 성취될 때 마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처럼 마침내 진정한 영혼의 희열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거룩한 소원과 소망이 빨리 이루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죄악된 기질이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원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된 기질과 이 모난 성격들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깎이는 일들이 인생의 긴 시간 동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큰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위로를 얻게 되고 결국은 천성에 이르기까지 더 힘을 내서 믿음의 길에 정진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인은 수없이 그 마음의 상함과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과 비통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비탄 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인 걸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때라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절망을 이기며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긴 인내의 끝을 앞당기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스스로에게 파괴된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받는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70인 역에는 문제를 등한히 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한글 성경에 말씀에 해당되는 따바르라는 명사가 일을 뜻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등한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하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것을 고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패망이 된다. 패망이 된다. 망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과 삶에 내가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성경을 듣다가 우리의 양심이 깨달음을 갖게 돼요. 깨달음을. 그런데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 자기 길을 간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바를 무시한다.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패망하게 된다. 패망을 이루고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그것에 의해 파괴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문제를 여기지 않는, 문제를 무시하는, 업신 여기는,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한다, 파괴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피맺힌 호소를 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이 돌이켰나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갔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시대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문제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 7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었다. 너희는 사단의 회다. 계속 교회를 향해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바른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개인의 형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삶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고 물질과 가족을, 쾌락과 안위와 안락함을 숭배할 때 주일의 예배를 그렇게 종이장처럼 이렇게 한없이 주일의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가 무엇일까요? 문제를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지음하신 말씀을, 도덕법을 오늘날 성도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우습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이해해 주셔, 용서해 주셔. No problem. 누구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을 잊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음 순간 뭘 준비하시겠느냐? 성경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며 신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이 있게 될 것이다. 상을 얻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평안하게 된다, 안전하게 된다. 그들은 세상에 난리가 나도 평안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해도 그들은 안전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자는 파멸에 그것이 그를 파괴시키게 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되고 안전하게 지키심을 입게 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도 그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죽음의 덫들로부터 돌이키는 생명들의 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죽음의 덫들로부터 돌이키는 생명들의 셈이다. 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나 진리로부터 벗어났는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진리에서 어긋난 길을 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언제나 이 진리를 분명히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켜 진리의 바른 길을 행하라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과 교훈을 듣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져 가고 의로 교육을 받는 일을 신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사망의 그물에서, 정확히 말하면 죽음의 덫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먹고 죽는 치명적인 독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독인지,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물인지를 분별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과 교훈을 성도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길로, 죄악된 길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길로 내려가는 모든 이유는 생명의 샘이 되는 진리의 교훈에 귀와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성도 여러분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생명의 샘과 같은 참 진리와 참된 교훈과 바른 복음뿐입니다. 그 속에 참 생명과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의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그 영혼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억압한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세상과 죄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진리가 억압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의 진리, 절대적인 진실 그 안에서일 뿐입니다. 진리라 그랬는데 트루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과 정신은 진실인 것처럼 보이나 진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같으나 시대 정신과 철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진실을 말해주는 것, 참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것은 그를 죽음의 덫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다원주의자들에게 오직 유일한 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그 길밖에 없다 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의사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 될 숭고한 책임이 있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석하지만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듯이 여러분의 목사 또한 여러분에게 오직 참된 진리만을 말함으로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현실, 내 신앙의 현 주소, 우리의 처지를 올바로 알 수 있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지, 지금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지, 하나님의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혜의 교훈에 언제나 마음을 쏟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자들이 되십시오.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망의 덫에 갇히는 자들이 되지 말고 생명의 샘 같은 그 진리를 따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통찰력은 호의를 베푼다. 그러나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길은 거칠다. 원뜻은 이렇습니다. 자, 지혜의 교훈이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듯이 선한 지혜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선한 지혜, 세켈토브, 건전한 분별력, 지혜로운 식견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한 지혜를 가진 자는 뭘 한다고요?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하고 관련될 때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고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관계돼서 사용할 때는 호의 또는 매력적인 인격이나 인품 등을 의미합니다. 즉 선한 지혜를 가진 자는, 성경을 통해 지혜로운 분별력과 식견을 가진 사람은 많은 지체들에게,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의 성경적인 올바른 인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명철은 반드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그것으로부터 건져내게 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중단시키고 평화와 화목을 도모하게 합니다. 언제나 그의 선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지혜를 가진 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타당한 사고와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괴사한 자란 선한 지혜를 베푸는 자와 달리 타인에게 속임수와 배신 등으로 해악을 끼치는 거짓을 일삼는 자를 가리키는데, 자, 그의 길은 험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험하다라고 번역된 에탄, 히브리어 에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딱딱한, 거친 이런 뜻으로 험난한 바위길이나 산길 혹은 황폐한 골짜기를 의미하는 말로, 괴사한 자들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몹시 거칠고 경직되고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강팍함들이 그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나 골짜기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 악인은 언제나 그 메마른 광야처럼 척박하고 황량하고 고독하고 그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이 거칠기 이를 데 없다고 자문이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온유하고 주변에 많은 선한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외롭지 않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거칠고 외롭고 쓸쓸하고 험난하고, 그게 악인이 괴사한 자가 걸어가는 인생길이다. 선한 지혜의 분별력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대조적으로 괴사한 자의 삶은 거칠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서로 덕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그러면 그의 삶도 윤택해지고 평화롭게 되고 사랑과 존경을 받고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인생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선한 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돈하고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내 한평생의 삶이 어떠했나? 내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나?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지혜로운 삶이었나? 어리석은 삶이었나? 남겨진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부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란 말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